목사님께서 함께하신 오늘 예배 자리에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목 보면서 괜찮은데요. 제가 이런 제목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제가 이 박경수 대표님한테 세다는 걸 일단 근데 이 방향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해서 사도행전은 조금 제가 약간 옆으로 와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지난주죠. 스리랑카에서 말씀 좀 이따 읽을게요. 스리랑카에 일어났던 어둠의 세력, 이제 이들이 연합해서 공격한 것을 보고 실시간으로 우리가 그 감옥 사건을 통해서 기도했습니다. 저기 체험을 하면서 정말 초대교회와 똑같은 일들, 특히 그 투옥 사건에 대한 그 내용과 그 방법 과정이 어떻게 똑같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가지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지금 결국은 내용은 뭐냐, 감옥에서 풀려났다 만세 이게 아니고요. 그 어둠의 세력이 공격하는 그 성향,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영적으로 반전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 그러면서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똑같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현장이 바로 그 현장이고 우리에게 절실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그 사탄의 그 집중적인 공격성을 잘 알아야 된다. 또 적군이 우리 싸울 때에 그 공격을 어디로 하겠습니까? 중요한 진지를 향해서 서로 공격을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탄이 볼 때 이 각각 성경의 공동체의 이 사역에 있는 정말 공격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권세입니까?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가 뭔지를 우리가 인식을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 영적인 자존감이 아니고 영적인 주존감 이걸 우리가 가져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깊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 흐름을 우리가 잘 알고 싶다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 읽기 전에 공부를 하면서 이게 좀 우리 배우는 게 있죠. 다들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아실 겁니다.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왔죠. 그 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무슨 계열? 시작. 셋계열. 야, 수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배하는 공동체를 공격하는 뭉쳐진 힘, 자기 힘으로 공격하는 무슨 공동체? 가인 계열.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크기를 쭉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사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 물리적인 힘, 그걸 연합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면서 예배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속성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뿐 아니라 거짓말로 인생을 파괴하는 그 속성도 알아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이 세워주신 그 왕같은 제사장의 그 권세를 알고 그 힘으로 이 사탄의 세력을 대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적은 어떤 힘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디테일한 구체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저는 이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기도의 힘이고 또 복음 전환입니다. 이 두 가지가 뚜렷하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권세로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확인을 해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는 그죠? 무엇을 위해 너희들이 왕권을 주었느냐 이거 아닙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다. 살짝 이해하는 것이 아니죠. 이 선포는 왕이 가지는 선포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권한의 사용 쓰임새가 어디냐라는 것 방향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떨 때는 저희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 뭐, 저희들 평신도들이 있을 때요, 이런 것들 한 번씩 얘기합니다. 야,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야. 뭐, 이렇게 기분 좋게, 폼 잡는 기분도 있는데, 방향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왕권으로 선포하게 하는 힘을 주셨을까? 그것은 가인의 세력으로 예배 공동체를 공격하는 그 힘을 대적하는 그 권세의 힘인 겁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세력을 우리 이성의 힘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다카 공동체가 받는 왕권,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왕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제 방향이 뭐냐라고 하는 이것의 방향은 한 영혼을 품고
영혼 구원을 위한 전략적인 중보기도 사역을 해야 된다. 안 하는 쪽에 초점을 오늘 맞추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 이름을 불러가며 중보하고 무슨 힘으로? 왕같은 제3의 권세로 중보하는 기도죠. 사탄의 힘을 쫓는 선포를 하고 그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복음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그 영혼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 전함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왕같은 제사장의 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품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게 하는 쓰임받는 우리, 오늘 임시사님 기도에도 그게 분명히 들어있거든요. 잘 쓰임받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가는 데 있어서 중보기도의 성경적 의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즐거움이요 위대한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의 문제를 교회에게 맡겨주셨어요. 오히려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공동체인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종종 망각할 때가 있을 때를 보면 이게 안타깝고 영적으로 힘이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왕권을 주셨어요. 왕이 신하에게 쩔쩔매면서 사장하듯이 선포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애통히 하는 사랑의 힘을 놓치면 안 된다. 지난주에 영혼을 잠깐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이 뭐냐라고 하면 예수님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등에 지는 그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9절. 이걸 연결해서 읽고.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금방 제가 동전의 양면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의 힘과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선포하는 기도가 이 두 개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전체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으시죠.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약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하면 99마리보다 기쁘시고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너희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공부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불들을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너희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되리라. 그 다음 패턴이 달라지죠. 봅니다. 여기서 사탄을 묶고 내는 토는 기도가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기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18절 19절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주신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로 부르짖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12절 14절이 좀 이제 요 세 가지 패턴이 좀 있거든요. 12, 14절은 어떤 사역을 하라고 하시는가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사역이죠. 이런 양은 잃어버린 영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할 때 그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이 되어버렸죠.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아서 영광된 주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또 선교지에서 이런 양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환경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방향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보면은 부드러운 사람의 얘기지만 전투적인 자세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삼층에 이제 제가 좀 보면 피난처로 와 있는 울미라, 그죠? 네. 이 내용하고 오늘 제가 말씀하고 좀 연결이 되어서 제가 관련된 간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먼저 한번 보여주시면요. 지난 1월 20일 제가 이제 좀 메모를 다 했기 때문에 찾았습니다. 1월 25일 날 동안 소개를 받았습니다. 울미라가 직장에서 이제 좀 조기에 잘려버렸어요. 아마 이제 허리가 아파가지고 복대를 했는데 이 일 잘할 때가 이거는 허리가 아프해가지고 근데 바로 잘려버렸어요. 오자마자요.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이제 다카에서는 피난처라는 어떤 그런 정보를 들은 사람이 이제 저 양산에 기장에서 그 소문을 듣고 자기가 아는 애예요, 울미라. 그래서 소개를 해서 우리가 사모님하고 같이 찾아가서 밀양의 그 부북에 찾아가서 애를
데리고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카에는 이런 재우주는 뭐 피난처 시스템이 있죠. 그래서 이제 왜냐면 사실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나와야 되는데 그죠? 김해 있지, 그다음에 밀양이 있지, 창녕이 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구할 때까지는 어느 고정된 피난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창원으로나 김해로 뒷자리를 찾아봐야 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선한 욕심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이고요. 그래서 영혼의 피난처 역할도 하게 되는 것이겠죠. 저는 이제 무기고에 있던 이게 이제 무기가 항상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팔에 보았는데 네팔이 뭘 가지고 하지? 그때 뭐 사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무기고에 들어가서 네팔어로 된 그 TNM을 두 권을 꺼내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자습을 하게 하고 공부하는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뚜렷하게 만났습니다. 2월 27일 날 어느 정도 성경 공부를 한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최고의 행복, 이것도 네팔어로 된 걸 가지고 복음을 뚜렷하게 전했죠. 그래서 이제 울미라가 예수님의 영접 단계에서는 저는 이 부분에서 잔재적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 자유하고 편안하게 그렇게 일부 유도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라는 반응이에요. 그러면서 앞으로 성경 공부를 하자라고 서로 약속을 했죠. 이때에 그 울미라가 깜짝 놀라운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엄마가 기독교인이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감동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야, 그러면서 제가 지금 울미라를 만나게 한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타치하신 거구나. 울미라한테 제가 얘기를 했죠. 이 과정은 모두가 너 엄마 기도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를 만나게 한 거예요. 자, 이제 너는 걱정하지 마. 앞으로 지금 직장을 구해야 어렵겠지만 넌 이제는 하나님께 붙들렸어.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했죠. 그러면서 울미라와 같이 이제 주변에 미라 가능한 수상 주변에 직장을 찾게 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열방 예배 때 공개적으로 기도했죠. 울미라의 직장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왜 선포하는 기도? 이게 선포하는 기도죠. 하나님 해줄까 말까 좀 이게 보장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또 공개적으로 기도해가지고 저는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공개적으로 기도하면서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기도를 했는데 결국 울미라가 김해 쪽에 농창을 이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해를 가도 이 정도 끊이면 이제 오겠지 했는데 한 번도 안 와요. 그 뒤로 계속 이제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오지. 근데 왜 안 오냐 꾸지람할 수가 있습니까? 웃으면서 그래 하여튼 올 수 있으면 오면 좋겠다 막 이런 식의 말들이죠.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이 다카에 와서 믿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했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언젠가 카톡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카톡으로 이 카톡이 언제 왔습니까? 며칠이죠? 6월 11일. 근데 한 뭐 2월달 초에 갔으니까 한 4개월 만에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 친구 얘가 보니까 딱 느낌이 직장에서 뭔가 좀 일이 있구나, 나와야 되는구나 라는 직감을 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온 이 탕자의 마음으로 그 아버지 심정을 품고 사랑의 마음으로 울미라를 맞이하고 다시 이제 오게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또 영적인 집중을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울미라 엄마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나게 하셨구나 라는 느낌이 확실히 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 생활에 집중하도록 다시 만난 것을 제가 강조하면서 다시 성경 공부를 열었고, 지난주 열방 예배 때는 그죠? 열방 예배 때 우리가 직장을 주십시오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억하시죠? 입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즉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정말 놀랐습니다. 이 과정에 보게 되면은 저는 사실 미안합니다. 김평철 지사님한테 부탁하는 것이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 생각을 하고 부탁 잘 안 하거든요. 진짜 이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이태정 목사님이 어떤 감동을 했는지 김평철 지사님에게 울미라 취직을 부탁을 한 거예요. 또 김병철 씨는 창녕에서 저 멀리 알고 있는 남지의 가야동산이라는 그 이사님에게 또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얘기를 한 거예요. 마침 이 이사님이 그러면 한 보자라는 사인을 제가 받아서 지난 7월 3일 날 수요일 날 면접 약속을 받고 제가 데리고 남지에 갔습니다. 물더라고요. 차를 가져가도 한 30, 40분, 40분쯤 걸려요. 근데 그 버스 농장에 가니까요.
마치 울미라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 너무 이상해요. 반장님도 이제 사장님 오시기 한 20분 동안 저를 이렇게 이제 앉아가지고 이 얘기 저기다 보고 우리 사정을 다 알게 되고 우리 닭가에서 하는 일을 다 알게 됐고 그 이후에 사장님도 여자 사장님이세요. 실제로 사장님 역할을 하는데 이사님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분이 와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데 아 정말 좋은 일을 하시네요. 뭐 이런 얘기들. 우리 된 인생을 너무 좋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 캄보디아 애들도 있고 뭐 네팔 애들도 있는데 네팔 애들이 너무 좋더라. 뭐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뭐냐, 이 네팔에 앉아 있으니까 이제 좋게 얘기하는 것은 받아줄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뭔가 느낌이 굉장히 느낌이 좋은 거예요. 뭐 취직이 거의 결정이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밀항으로 이제 애를 데리고 그러면은 기쁜 마음으로 오면서 조금 오다 보니까 한 5분 뒤에 전화가 와서 이사님이요. 울미라고 이미 저 신청이 돼 있어요. 우리는 그 뒤로 이제 신청을 하고 이 작전을 짰거든요. 이미 자기가 이제 울미라의 데이터를 주니까 사무실에서 얘가 지금 이 창문에 등록이 돼 있네요. 바로 스위치를 꼭 누르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제가 이제 바로 데려갈 수도 있었지만 우리가 1월까지는 좀 이렇게 하고 관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해서 월요일날 출근을 하는 거로 그렇게 약속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 상을 볼 때 제가 오면서 이제 저는 그렇거든요. 병원에 가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하나님 만나게 하신 그 기회를 생각하고 절대 그 기회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계속 얘기를 했죠.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서 깊은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할 때 앞에다 딱 그러면 바로바로 통일이 되니까 정말 희한해요. 네. 그래서 제가 엄마의 기도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과 관심이 있고 우리를 만나게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 같이 기도했는데 직장이 바로 연결이 됐어. 그러면서 제가 차를 세우고 제가 이 직장 때문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여러 가지 비전 받고 이런 부분의 감정을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굉장히 자기 일하고 똑같으니까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들어요. 그래서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2주일에 한 번씩 쉬는데 꼭 닭가에 오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닭가에 오는 방법을 생각하면 차가 너무 남지에서는 교통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속으로 이거 데리고 가야 되는구나, 안 되겠네, 또 데려다 줘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각오를 사실 하고 있었죠. 자, 이 사실을 제가 이제 네팔 선생님인 유호경 선생님에게 인계를 했죠. 그래서 요 선생님이 이제 있을 며칠 동안이라도 이제는 영적으로 좀 다져야 되기 때문에 7월 4일날 목요일입니까? 금요일입니까? 예, 목요일입니까? 목요일이네요. 그 유호경 선교사가 이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10권의 교재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울미를 얼마 전에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문자 보신 것처럼 1과에서 보면은요, 공부하다 보면 예수님 영적 기도가 있어요. 거기서 울미라고 계속 영적 기도 기회할 수 있는 3번 기회가 있었는데 좀 기다리다가 난 예. 이렇게 계속 했던 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들어오는 애가 아니었어요. 근데 1과에서 예수님 영적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면서 뭡니까? 또 세례까지 받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9월달에 언제입니까? 있죠? 세례 받기는 날을 정했거든. 알려드릴게요. 정하고 각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서 그때 같이 받을 수 있는 애들 같이 세례를 받게 하자라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이제 유고사가 근데 얘기해 보세요. 또 엄마하기를 거 얘기해 볼래요? 그냥 내가 앉아서. 그래서 그냥 우리 관계 그런 걸 공부하는 도중에 엄마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보이스톡으로 해서 영상을 보여주면서 엄마라고 자기 엄마라고 해서 그 엄마한테는 제 얼굴을 보여주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죠. 제가 이야기하면 그 친구는 네팔 말을 번역하고 자기 엄마 했던 말은 한국어로 저한테 번역해서 약간 대화를 나눴는데 끊고 나서 그 네팔에 있는 엄마는 뭐니까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 이제 우리 애들도 엄마라고 생각하는 애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다 드려줍니다. 네팔에 있는 엄마는 멀고 도와주기가 힘이 드니 그러면 나는 한국에 있는 엄마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러면 나한테 연락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엄마라고 하라더니 좀 그래서 그럼 나한테 이모라고 말해라 그랬어요. 한국에서는 엄마 친구는 다 이모라고 말한다고 엄마의 언니도 이모고 엄마 동생도 이모라서 엄마 친구 다 이모라고 말한다. 그래서 네팔에서는 엄마 친구를 뭐라고 말하니 그랬더니 엄마라고 한대요. 그냥 네팔에서는. 그래 그러면 뭐 네팔에서 엄마라고 하는데 여기서 엄마라고 하면 되겠네.
알겠다고 해서 저보고 엄마라고 그러겠습니다. 한국 여기까지는 뜻을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맞아요. 우리 그 키르기스탄 애셔분도 우리 그 아들 결혼식에 같이 데려갔거든요. 데려가자 느낌이 참 좋았는지 임장로님한테 그러더랍니다. 자기는 그 한국 이름을 만들고 싶다. 성은 최씨로 하고 싶다. 저보고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래. 그래서 기다려봐라. 그 이름을 지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다가 최수산이라고 해라. 이 기업적인 의미도 있지만 수산성에 대한 의미가 있잖아요. 늘 우리 박현수 대표님이 강조하시는 그거. 그래서 이름이 최수산입니다. 얘들 알아라. 자, 제가 이제 그 다음날 금요일 아침에 이제 하나님께 저기 이제 방기도나 중국 기도를 하면서 드렸는데 제가 오늘에 대한 감사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죠. 그때 성령께서 저한테 마음을 탁 타치를 하시는 게요. 그 공장을 영적으로 접수하라는 거예요. 그 공장을. 2주일에 한 번씩 울마리를 태우러 가면서 그 공장에 네팔 청년들 다 접촉하는 거 참 쉽겠네. 그리고 데리고 오면 되겠네. 그리고 그 갔을 때 면접을 왔을 때 반장님하고 따뜻하게 오랫동안 얘기했고 이사님하고도 따뜻하게 오랫동안 얘기했고 너무 따뜻해요. 표정도요. 이거 요청하게 되면은 뭐 그들에게 생활 교육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은 가능하겠구나. 제가 이 유성 기사님은 얘기를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네팔 선생님. 하여튼 어쨌거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하나님 알겠습니다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간증을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기는 한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그들을 도와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접근하는 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대1로 한 영혼을 제대로 만드는 것, 이 부분이 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 1, 2, 3 성교의 규정이죠. 한 나라를 두 사람이 팀이 돼가지고 세 사람씩 제자 만들기다라고. 이 제자 만들기는 1대1 만남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성사님과 같이 앉아있잖아요. 이 1대1인 거예요. 1대1. 그래서 이것이 다카의 사명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바로 이주민 사회 선교의 디테일입니다. 디테일. 이 부분은 큰 우리가 이주민 사회에 대한 큰 그림에서 정말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필요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서는 것이라고 수녀 누구죠? 테레사 여사. 그분이 한 말씀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카 공동체는 이미 하나님께서 책임감으로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한 마리의 양들이 다카가 가까이 와 있죠. 전국에 와 있죠. 그래서 저희 다카가 받은 책임감의 비전은 이 수산에서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밀양으로 이 불을 옮겨 붙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옮겨 붙게 하는 그 내용 디테일한 것이 뭐냐? 한 영혼 사랑하기 1대1 양육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체 큰 분위기로 의샤의샤 가는 거는 하기가 참 쉬워요. 폼도 나고요. 인원수 많고 사진 찍어놓은 폼도 나죠. 하지만 한 사람과 같이 골반이 앉아서 이런 부분은 뭐 폼 나겠습니까? 하지만 집중해야 될 사역의 방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몇 분에게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6월 22일 날 KWMA 사무총장님, 울산 경남 사무총장님입니다. 손성호 선교사님 지난번 오셨잖아요. 그분이 전화를 와가지고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선교는 행사는 하지 않겠다. 지난번 1박 2일 막하고는 돈이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앞으로 울산 경남 이주민 선교대의 강사는 다카 멤버십으로 하고 싶다. 그리고 각 도시에 자기가 전을 만들 테니까 다카 멤버십들이 와서 같이 이 사역에 대해서 나누기로 하자라고. 이 내용이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도 책임감 먼저 보게 하셨고 이 방법으로 지금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것이 제가 뚜렷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뭐 성서교수님 쫄랐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와서 느끼고 깨닫고 그분이 전략적인 선교적인 감각으로 볼 때에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것하고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창에서 계획을 했는데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날을 잡았습니다. 3월 4일날 날을 잡고 가셨어요. 내년에. 그리고 저하고 얘기를 하는데 한 번은 굳이 이렇게 동네에 안 들어가는데 왜냐면 제가 뭐냐면 제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노페입니다. 강사비 적절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럼 좀 따뜻하게 뭐 많이 해줄 수 있겠네.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한 두 번 하도 되겠네요. 그래서 나를 또 잡았습니다.
가을 쪽인가 해가지고 또 다른 데 하기로 그분을 날을 잡고 갔어요. 또 아시는데 지난 6월 15일 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국 KWMA 사무총장 강대혁 총장님 우리나라에 선교 이주민 전체 이주민뿐만이 아니라 선교의 방향을 갖다가 디렉트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감사마지를 제가 오기현 목사님 대신으로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다카의 이주민 선교의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말씀드리니까 중요한 핵심만 제가 얘기를 드렸죠. 전략으로 총장님 이거 들으시다가 이거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서울에서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그 약속을 하고 가신 거예요. 제가 하시라고 그랬어요. 네. 이건 하나님 주시는, 이건 제가 뭐 겸손하게 이거 뭐예요 하게 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왕 같은 왕권으로 우리가 제사장권으로 선포하는 그런 마음들이죠. 그런 이 응답들을 기쁘게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기회가 이렇게 크구나. 작은 불보다 크게 가게 하는 그 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구나 라는 것입니다. 소도시 연락 이주민 사역 전략을 만들게 하시더니 밀양으로 이 불을 옮겨 붙게 하시는 걸 여러분들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손승호 선교사님을 통해서 울산 경남으로도 확장되게 하시겠구나. 또 수영로 교회 만남을 통해서 이 부분이 또 부산하고도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오겠구나. 강대현 사무총장님을 통해서 전국으로 이 불이 퍼지겠구나. 충분히 깨달아지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뭔가, 이 디테일한 부분을 놓치서는 안 됩니다. 디테일한 부분. 전체 분위기를 우후가는 건 딴 데도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다카에 주시는 마이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떤 부분으로 각자가 준비가 되어야 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여기에 오게 하신 각자의 감동,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하면서 이 디테일한 사회 쪽에 우리가 접근을 좀 하자 이겁니다. 제가 메모에도 보면 항공모함에서 나의 위치가 어딘지, 성령님이 지휘하에 복음 현장 전투적인 자세로 들어가는 거 해놨는데 아까 기도를 그렇게 놓고 하시면서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경은 우리가 비전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지지난 토요일 날 박경수 전사님이 보낸 문자가 이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2024 액트 29 프로젝트 위드 다카.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10편 81편 성경에 나옵니다. 10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어쩜 이렇게 상황에 똥 맞는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세대 10대 강국으로 세우시고, 그죠? 열방 사람들이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어제 우리가 계속 강의하면서 내용이 이거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들 안 해고 고개를 돌려도 어차피 하나님은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거기에 편성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기도를 모으고 우리가 사역의 헌신을 모은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축복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다카의 전략은 이제 밀양을 넘어서 어떻게 그래 나가실까라는 것을 저는 충분히 기대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책임감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 지혜를 소홀히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내가 게을렀어. 내가 어떤 게 보면 자꾸 힘들어서 자꾸 피해가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죠. 왜? 너무너무 힘든 사회니까요. 하지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나 개인을 향해서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주년 선교 구심점의 역할로 우리를 모이게 하셨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추를 담아가지고 이 돌리게 되면요, 이 물리력에서 보면 두 가지 힘이 작용합니다. 구심력이 작용하고 원 중심으로 모이고자 하는 힘이 생기고 또 뭡니까 밖으로 튀어나가고자 하는 모이심력이 생기죠.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 모여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구심점 역할로 선교를 모이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이주민 선교의 원심력의 사역으로 확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수산에서 시작한 이 뜻이 우리가 영적인 예민한 센스를 가지고 우리가 반응을 하자라는 겁니다. 반응입니다. 반응. 그래서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입니다. 이것도 막연한 기도, 말은 낙선이 아니라요. 말씀에서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바로 그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준은 반드시 성경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내 생각이 이성으로 판단하고 맞게 해가지고 의논을 결정될 것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방법이 올 때 공개하고 우리가 아멘으로 따라가는 이게 바로 연합입니다. 그래서 15절 17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역인지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15, 17절
이게 뭐냐면 매고 푸는 사역이고 합심기도 사역입니다. 교회의 마당을 사실은 밟았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잃어버린 양인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에 와 있어도 구원을 확신하기까지는 아직까지도 잃어버린 양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최신자를, 제 가족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이 타카 선교인 공동체 더욱더 절실하게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던 양을 짊어지는 예수님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해보자 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타카 공동체가 영혼 구원이든 본질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상황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 한국의 영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해지죠. 세계 곳곳에 난민으로 된 사람들이 오고, 난민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근로자로 오고요. 유학생으로 오고요. 또 한국 피가 섞인 동포들이 엄청나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진영 같은 경우에는 고려인들, 그 고려인들이 전부 다 한국 피가 섞였다는 거기 유학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중도 입국자들이 있을 거고요.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들이 올 때에 그때 우리가 뭘 조심해? 영적인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짊어지는 사랑의 힘과 뭡니까? 이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방향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요. 그러면 이들이 이곳에 올 때 뭘 가지고 오겠냐? 그들이 문화, 그들이 종교성, 그죠? 예. 그래서 우상,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던 그 우상의 문화를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죠? 오늘 제가 이제 낙기고리 휴식 시간에 앉아 있는데 성경이 선생님이 있었다는데 인사를 안 해요. 여기 인사를 어렵고 인사를 해야 돼요. 병명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무슬림들은요 하나님 외에는 꼭 숙이지 않습니다. 와 대단하다. 그걸 뭐 잘못하면 안 되거든요. 야 너희들 하나님 공경이면 우리는 그걸 조금 부분을 해가면서 설명을 하게 됐어요. 자 어쨌거나 이게 바로 뭐냐면요 이 잘못 가지고 있는 우상의 문화는 뚜렷하게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은 영혼에 집중하면서 교회가 미션으로 끊임없이 영적인 에너지가 활발 타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볼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원고를 기록하다가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그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내용이 툭 떠오르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시는 분은 다 알게 될 겁니다. 뭡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악한 왕이라는 건 누굽니까? 내가 알겠습니다. 딱 이게 딱 보고 알겠습니다. 예. 왕 하면은 떠오르는 그 여자는 또 누구? 여자까지는 안 해야 됩니다. 예, 시작. 이세벨이죠. 아니야. 자, 그러면 이 이세벨은 어떻게 해서 이 북이스라엘로 수입이 되었는가? 이방인이죠. 기록한 바알 숭배자입니다.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시집을 오게 된 것은 그 아합의 아버지 어머니가 비네게 피니키아, 이거 참 어렵더라고요. 그 나라 사람이래요. 와 동맹을 맺고 무역화하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냥 결혼으로서 그냥 이렇게 진행하게 된 것이죠. 섞인 거죠. 결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종교성이 섞이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이 시집 올 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천무진으로 스카우트가 데려왔다. 맞죠? 그죠? 스카우트가 데려온 거예요. 결국은 셋 계열의 다윗의 길로 가야 될 영적인 환경을 크게 무너지게 한 것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죠. 맞습니까? 계시지 않습니다. 그걸 그냥 둘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누구입니까? 시작. 네. 아까 난 깜짝 놀랐어요. 인유사님 엘리야 기도를 하신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도대체 이거 내 원고를 파셨나? 안 봤죠? 이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공감대인 거예요. 영적인 공감대. 자, 엘리야 선지자인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 성교인 공동체를 엘리야처럼 쓰신다고 그러면 축복이죠.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엘리야의 심정으로 영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볼 때 또 하나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요. 최근에 우리가 제이슨에 대해서 소식을 전달했잖아요. 이 제이슨의 친구 3개월 전에 왼쪽 손가락이 이 프레스에 뼈가 부스러져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면서 해가지고 이제는 거의 다 아물어가지고 딱 마지막 치료를 하려고 하는 때에 또 어이없는 사고를 당한 거예요. 또 이제 오른손 꼼지가 꺼진 거예요. 이게 또 프레스를 돌리고 그랬어. 이제
약점이 있네요. 그래서 이게 너무 내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 영적인 관객이 볼 때.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그제입니까? 신방을 할 때 이 목사님 함께 계시더라고요. 병원에 같이 계시고 그 병원에서 제가 의논해서 제 느낌을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이슨이 첫 번째 사고가 났을 때 이상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꿈에 누군가가 자기를 막 그냥 공장으로 데리고 가더라. 그래서 그게 다 그런 거예요. 두 번이나. 근데 그 사고가 일하는 중에 난 것도 아니고 안 가야 되는데 휴식 시간에 지가 괜히 들어가가지고 맞으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악한 영의 세력에 대한 어떤 그 침해를 받는구나라는 느낌이 확 왔어요. 근데 이번에 또 똑같은 사고를 당했다는 걸 들었을 때 이거는 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일리의 심정으로 묻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목사님과 같이 신방을 하면서 제이슨에게도 약간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영적 대응 기도문을 이 목사님이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왜 성교사님 예배 중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려의 심정으로 기도하자라는 마음으로 공유하고 그 기도문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이슨에게도 이것을 계속 가지고 기도를 하자. 기도해야 해요. 그래서 이 사역이 바로 뭐냐라면은 예수님이 한 사람 잃어버린 양을 찾는 사역. 그러면 이때 죄인의 형제, 회복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 이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잃어버린 양 사역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냐면 내용을 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15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제 믿다가 넘어진 형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믿다가 이게 밖에 있는 애가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데 여기서 막 터럭을 생기게 신앙적 실망을 한 그 영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볼 때 믿다가 넘어진 이 죄인된 형제들을 그냥 버려두지 마라. 회복해 하라는 그 말씀이 15에서 17인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 사람들 때문에 에너지가 다 소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악한 노력을 버티고 얼마나 힘들게 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관계의 문제이거든요. 관계의 문제에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누구와 누구의 관계 이런 것이 막 확정이 되어지는 그게 나쁜 영적인 환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좀 슬픈 뉴스를 들었어요. 어제 카톡 페이스북이로 그 경남 성시와 사당법인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거기에 너무 슬픈 거를 오해했어요. 지금 위에 헤드라인 4명이 불법적인 총회를 열어가지고 해당을 자기들한테 뽑고 그래가지고 이 자체가 깨지고 있다라는 그 뉴스가 들려요. 이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요, 내가 내 뜻을 주장하게 하는 그 마음들, 내가 최고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내가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사역자들끼리 지도자들끼리 싸움을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15, 17절 보게 되면 처음에 보니까 한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하다가 안 되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라. 그죠? 이 기회를 집중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확정케 하고 상담을 하고 들어주고 그리고 근거하고 이런 부분들이겠죠. 이때 카페 문화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교회 생활하면 장로하면서 이 카페 문화를 얘기한 적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회개합니다. 그 카페 살 얘기 안 해요. 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 번째는 뭡니까? 교회적으로 근무하는 거예요. 안 되면 교회에 말하라. 교회적으로 근무하라. 그래도 안 되면 뭡니까?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거거든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것은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이제 이광철 목사님이 주장하시는 건데요. 종교 재판하는 것으로 하지 말아야 이거죠. 다시 7위도 삼고자 하는 그런 근거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은 회복 대상이 아니고 이때는 이 사람은 뭡니까? 잃어버린 양의 범주에 집어넣어라. 이거죠. 그 집합에 열어라. 이거죠. 그러면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부분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도의 방향들을 우리가 반듯하게 알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한 사람을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접촉하고 두세 사람이 가게 하고 교회를 분별하게 하고 결국은 뭡니까?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잃어버린 양처럼 대하면서 그를 기도하면서 애통해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 메시지죠.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매고 푸는 사역인 거예요. 이게 연결된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세 번째 패턴인데요. 사탄을 묶고 푸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이게 뭡니까? 중보기도입니다. 예. 개인적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중보로서 기도하라는 뜻이죠.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잃어버린 양은 영적으로 마귀에게 묶여있는 영혼이다. 그래서 죄를 범한 형제 너 다시 마귀에게 영혼에 묶이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가버린 거예요. 근데 꽁꽁 묶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하라? 기도로서 그 마귀의 제사슬을 뭡니까? 푸는 기도를 하라. 그 기도를 할 때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그 다음 마귀를 다시 공격을 못하다 마귀를 꽁꽁 묶어가지고 하라는 말씀이 지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 풀. 바로 이 말씀의 근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와 직결되는 말씀이 교회론의 배경이 되는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대화하는 과정에 이게 있었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마지막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 아잖아요. MT라는 표현을 하죠. 제자 훈련시켰죠. 거기에 교회론이 나오고 성령론이 나오고 종말론이 다 나왔잖아요. 자, 거기서 특별히 나온 게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은 교회론 베드로가 고백한 거 있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한 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실 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감동을 해서 참 네가 복되다. 이를 알게 한 것이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 라고 칭찬을 엄청 하셨어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라고 하는 것이 교회론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 말씀을 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19절. 오케이. 시작. 내가 천국 불쌍한 것을 내가 하나사 보시는 되면 하늘에서 너희 것이고 내가 땅에서 보시는 것이면 하늘에서 보리라.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주신 것을 연결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베드로 신앙 고백의 교회를 세우는 교회론입니다. 그러면은 교회 사역의 핵심은 뭐냐 이거예요. 핵심은 영적인 전투이고 영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주는 말씀이 엄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이게 왕같은 제사장의 군을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방향이죠. 교회가 엄부의 권세를 도리어 이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바로 그 선포인 거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주시면서 마귀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같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서 매고 푸는 사역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마귀는 묶고 또 풀린 이게 마귀를 풀어서 묶고 그다음에 그 영혼이 마귀에 묶여져 있는 것을 풀어주는 바로 그게 되죠. 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있고 제이슨도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이슨 보면 인간적으로 얼마나 자꾸 잘 묶고 그래요. 하지만 사탄은 어떤 방법은 그 손에 진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기도로서 그걸 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매고 푸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홀하지 마십시다. 개인적으로 특히 제이슨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포격 기도를 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어둠의 세력을 결박시키고 어둠에 매였던 그들의 영혼을 풀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라 안에 자유함으로 마음껏 찬양하는 그들의 영혼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이제 저도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강철 목사님이 이제 제가 그림을 나와보세요. 지금 이렇게 묶여있는 영혼들을 먹으라고 떡을 갖다 주면 어떻게 먹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묶여있는 걸 풀어줘야 먹지. 풀어줘야. 그래서 사단을 푸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떡이 뭡니까? 생명의 떡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영혼 묶여있는 이것을 풀어내는 기도가 되어야 전도가 된다. 그래서 이강철 목사님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90%가 기도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그만큼 집중해야 되는 내용이죠. 이게 영적인 전투라는 현장이죠. 그래서 그 전략적인 중국에서 두 번째 그림은요. 이게 뭐하고 똑같느냐라고 하면은 고지를 점령할 때 먼저 포를 쏘아가지고 진지를 무너뜨리고 보병이 진격해가지고 막 공격하는 거 있잖아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기도인 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해결하는데 이걸 제가 참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 사실 제가 지난번에 아덴만 리벤 작전 이명박 대통령 때 그때 성공적인 사례로 막 그냥 뉴스가 나왔을 때 중앙일보에서 이걸 그림으로 한 편을 그렸는데 야 이거다.
이게 이제 영적인 전투의 부분하고 똑같이 깨달아져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처음에 뭘 하느냐 하면은 원래 미사일을 쏘는데 즉 우리가 보통 그 상륙을 할 때 미사일을 막 정신없이 막 그냥 비행기가 때려 부수죠. 네. 그래가지고 막 개나 놓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여기 보면 보병 그 해병대가 사다리 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뭘 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확인 사슬이죠. 이런 부분을 볼 때 결국은 이게 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이게 그러니까 좀 기도가요. 기도로서 그걸 진지를 갖다가 파괴를 시키고 그 다음에 막 헬기가 막 다다다다 한 것은 지역적으로 연합해서 이런 연합작전을 가야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보병부대가 여기는 뭐 해군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직접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서 그들에게 묶여있는 거 풀어주고 구원해내고 이 부분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도해야 되면은 대체적으로 우리 그런 거 많이 있죠. 다 아시잖아요. 갈등의 현장 속에서 믿는 성도끼리 사역자들끼리 서로 또 견제하고 막 그냥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제가 이제 어떤 제가 얘기를 할까 하는데 목사님 아내가 이제 유방암이 걸렸어요. 이 병원은 어디 가야 되나 정보가 들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유방암으로 치료를 했던 사람이 있어서 그 선생님이 집사님이 전화를 했더랍니다. 어디서 어떻게 했습니까? 병원을 묻고 정보를 들었대요. 전화 끊고 나서 전화 받은 이 지사님이지 권사님이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욕을 해대면서 내가 볼 때는 위로하는 신방하는 전화 한 번도 안 하더니 자기 아내가 아파서 유방암 걸리니까 그 장소 보면 정부 구하러 그냥 전화하는 거야. 이게요 한명을 차단하는 이 부분 실패한 거죠. 목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영적인 환경에서 정말 마귀가 참 잘했다 자꾸 방송연영화 이렇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환경에서는 중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을 먼저 결박하고 내고 푸는 사역 이 부분이 오늘 주제하고 결국은 타이틀이 굉장히 큰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는 제 바람은 저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집중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이 부분에 집중해서 같이 가면서 우리가 알려야 될 그 교회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듯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알리자라고 하는 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자,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뭐냐?